안녕하세요. 저는 풍성한 교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2살 때부터 저희 엄마가 첫 교인이 이게 전도가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풍성한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되게 가난하고 부모님 싸움이 엄청 매일매일 있고 아빠 술 많이 드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도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행히 정말 영접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저는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을 더 가깝게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고 그냥 항상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 없는 저희 아이들을 항상 돌봐주셨거든요. 평소에 그냥 교인이 지금 청년들이 제가 커서 청년이 됐지만 그때는 정말 꼬맹이들 데리고 항상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다녔던 거지 복음이 어쨌고 이런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게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라는 곳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 라는 거 알려주고 그걸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진짜 핵심을 빼놓고 내가 좀 이상하게 다니고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15년 만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활 춘천한마음교회를 2014년부터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도 계속 부활을 선포를 했는데 너무나 지식적이었죠. 나 다 알고 있다. 막 안 믿어도 믿겨지지 않아도 그냥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저는 속으로 제가 믿고 있지 않다는 걸 너무 아니까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는데 믿지는 못하겠어요. 항상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정말 엄마의 죽음에 앞서서 죽음의 그런 두려움도 몰려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인데 만약에 있다면 이제 이런 불안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진짜 부활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변화가 된 이제 의진이가 사모님 딸인데 이제 그때 변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의진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은이가 전도가 되고 제가 전도가 되고 여기 온 지인이 언니가 이렇게 전도가 되면서 그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학생 그렇게 공동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예배를 사수하면 좋을까. 왜냐면 고등학생 때는 야자라는 걸 하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야자를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매일 예배를 사수할 수 있고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결국엔 저의 신앙이 정말 또 정말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지 않았고 미지근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해이해진 거예요. 그 방대한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수를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늦잠도 되게 많이 자고 동생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게을러졌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너무 속았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꽂히면서 직면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 청년들과 다를 게 없고 더 게으르고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과 되는 그런 구별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겠는 거예요. 대학교는 술, 담배가 당연하고 이성교제가 당연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스스로가 위기감을 딱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골든타임이라는 시기를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의학용어잖아요. 정말 그 시기를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대학생활을 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혼미함이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은 다수고 저희는 소수잖아요. 근데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이게 쓸려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수능이 끝나고 약 100일 동안
골든타임을 보냈는데 이제 그거의 의미는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왜냐면 할 게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합업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주님이 살아계신 거에만 초점을 두는 100일이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사모님께서 항상 일정이 새벽 예배 하시고 영혼을 만나시고 저녁 예배 드리시고 또 간증 쓰고 영혼들 교제해주고 그렇게 잠드시고 또 새벽 예배 드리시고 이런 그 과정 중이고 매일매일 만나는 영혼이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일정을 알고 있어서 제가 저 정말 사원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원이 알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연예인 모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막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100일 동안 정말 집중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본당 청소하고 저희 교회는 또 방학에는 썸머스쿨, 윈터스쿨이라고 해서 그런 학생부 아이들이 방학 때 되게 뭐 할지 모르고 핸드폰 되게 많이 빠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함께 하자 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예배 끝나고 9시까지 함께 하거든요. 방학 내내 그렇게 함께 하면서 보내는 스케줄에 또 거기 이제 함께 하는 교사로 투입돼서 이제 말씀도 간증도 나눠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부활 그 증거 영화가 막 상영할 때였어요. 그래서 막 전단지 포스터 붙이면서 전도도 하고 영혼도 만나면서 교제 나누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녁밥 먹고 예배 드리고 또 청소하고 영혼들이랑 교제 나누고 그다음에 간증 쓰고 새벽에 잠들어서 또 새벽에 일어나고 이 과정을 하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제 삶에. 정말 예수님밖에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제가 쓴 간증이 있는데 영적 눈이 떠졌다. 영적 눈이 열렸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부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원리를 정말 깨닫게 됐고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엄마가 되게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굉장히 아끼고 따르고 사랑하는 엄마가 전부인 사람이었는데 그 존재가 딱 없어지니까 공허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도 직면하게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직면을 하게 됐어요. 나는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골든타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가 그때 딱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딱 치고 나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치고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많은 걸 깨달았고 많은 말씀을 깨달았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 말씀을 이제 되게 심중에 새기게 됐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하나님께 한 거다 라는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이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나그네고 정말 사명자고 파송된 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사인데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이 마땅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맞구나 라는 이 2가지가 정말 매일매일 붙들 정도로 심중에 새겼던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래서 그렇게 골든타임을 보내면서 영적 눈이 딱 떠지고 그때 정말 그 영적 가치관 저희 부활책자 보면은 모든 가치관과 모든 뭐 죽음관, 가족관 이런 게 다 깨지잖아요. 그때 정말 선명하게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가 사수할 수 있었던 게 놓치지 않고 붙들을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골든타임을 보내고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이제 키워드별로 있는데 노 알바예요. 알바를 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가난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딱 5만 원을 주셨는데 학교가 저는 전주대학교 학생이 아니고 우석대학교라고 해서
그 전주 캠퍼스지만 전주 옆에 산내라는 곳이 작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석대학교를 다녔는데 집에서도 약 1시간 거리 정도 되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항상 가야 되는데 그 버스비만 거의 5만 원이 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정말 그 간호학과다 보니까 실습복도 사야 되고 용품도 사야 되고 방학 때는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또 3, 4학년 때 실습을 하는데 만약 타지에서 하게 되면은 1, 2주간 거기서 지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비용까지도 이제 저는 사실 1학년 때는 이걸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모님 말씀에 알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냥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정말 빨리 그 집중해서 공부하고 신앙에 매진해서 빨리 취업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너무 동의가 되고 순종하고 싶어서 이제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근데 이게 정말 생각을 해보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사모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4년째 지금 누리면서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0살이 되던 날부터 해부터 그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교사로 이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이렇게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초등부를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부를 함께 하다 보니까 거의 1학년 때는 정말 매일같이 방방을 갔던 것 같아요. 방방, 문구점, 교회 앞에 놀이터,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랑 놀이터는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대학생이 됐는데도 가장 많이 간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문화보다 초등학교 문화를 더 잘 알고 이제 이런 생활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이 삶이 이제 보시게 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한 예로 이제 제가 그 자주 가는 저희가 방방이 있었어요. 그 방방 사장님과 그래서 저도 되게 간증도 나누고 저희 이런 모습도 보시고 또 방방에 가면 그냥 아이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라 제가 중심에서 항상 놀아줘야 했거든요. 제가 뛰고 제가 앉아서 저한테 막 꽁 던지고 막 놀아주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런 저희 스토리와 삶을 보시고 이제 뭔가 후원하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없어지셔서 있었는데 하경 얘기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달에 꾸준히 지금 후원을 받고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저희 사정 아시다 보니까 후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고 싶고 공동체에게 해가 되고 해가 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도 뭐 저 옷을 사고 막 뭘 하고 놀러 가고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초등부 학생들 모이면은 항상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초등부는 사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놀아주고 먹여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물질들에도 다 쓰고 지체들에게도 쓰고 또 이제 동생에게까지 용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아껴서 이제 그런 정도의 풍성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내 머리로는 절대 생활이 불가능한데 제가 4년 동안 아빠한테 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드린 적이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저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주님께서 딱 채워주세요, 항상. 그래서 그런 삶을 말씀이 실제됨을 누리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심만 있으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해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앙과 학업이에요. 학생의 신분은 사실 신자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 학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2마리 토끼를 항상 사모님께서 학생들에게 사수해야 된다. 믿음 생활 한다고 공부 제칠 수 없다. 전혀 없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공부와 신앙 2가지를 잘 사수해야 된다.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실제적으로 정말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부 이제 작교를 하면서 많게는 매일 만날 때도 일주일에 내내 만날 때도 있었고 적어도 4번, 3번은 꼭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놀아주고 하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보내고 이제 이런 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되게 그런 특수적인 환경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데 정말 정작 내어드려야 할 때는 내 시간 내가 조금 더 아끼고 싶고 내 체력 조금 더 내가 아끼고 싶고 공부에 쓰고 싶고 이제 이런 저의 정욕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는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 순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붙들고 있으니까 내어준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좀 갑질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인 건데 그 시간 속에 제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제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저 좀만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깨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그때는 커맨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석대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커맨시에 막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러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런 공강 시간이나 이런 거를 사수하고 싶으니까 매일매일 그 영혼들을 딱 정해놨던 것 같아요. 매일 어떤 영혼들을 만날 건지 월요일에는 어떤 아이, 화요일에는 어떤 아이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서 계속 했어요. 근데 시험 기간 됐다고 해서 뭐 과제 제출해야 할 때 됐다고 해서 오늘 좀 선생님이 바빠서 못 만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전혀 없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그 영혼 대하는 게 하나님 대하는 거고 이 시간 내어준 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시험 당일이어도 시험을 보기 전날이어도 상관없이 항상 아이들과 딱지치기 해주고 방방 가서 놀아주고 눈 감수를 해주고 얼음땡 해주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막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판단될 때가 있고 사실을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왜 그러지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주인이구나라는 걸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마땅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아무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저를 무한히 기다려주시고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런 사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초등부와 함께 저는 이제 시험 기간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점이 가격, 이 정도면 내가 넘겼다. 이 정도에 사는 내가 넘겼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신앙과 학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제가 간호학과다 보니까 3, 4학년 때 되면은 학기 중에 실습이라는 걸 나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병행을 해야 되니까 한 학기 동안 실습하고 한 학기에 공부해야 할 양을 정말 그 반절 만에 다 끝내고 시험도 보고 이제 이런 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깨진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었구나. 또 내가 주인 됐구나. 이런 걸 계속 정말 직면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니까 친구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희는 매일 예배가 있고 막 또 찬양 제가 피아노를 하기 때문에 그 연습도 있고 모든 교회 일정과 영혼들에게 이제 먼저 시간을 주고 저의 시간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1시간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면서 공부하고 길 갈 때도 공부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 머리 감을 때도 방금 본 거 암기하면서 공부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인데 공부 생각하고 있으면 그 중심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들 만날 때는 정말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공부할 때는 허락하신 시간에 공부를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정말 딱딱 분리돼서 염려 없이 그렇게 과정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과 학업에 사수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초등부 아이들을 정말 언급을 했었지만 어제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사랑이 사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활의 발악에 보면은 사명이 마지막에 딱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영혼을 어떤 영혼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목적적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근데 제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도 저도 이제 4년째 함께 하다 보니까 그냥 친언니 마냥 정말 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속에 그런 죄들이 아이들도 죄인이다 보니까 올라오고 저도 올라오고 막 그런 부딪히는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런 속에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판단하고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계속 깨달으면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먼저 알게 되니까 아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게 너무 마땅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고 또 제가 2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그 시기가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정말 뺀질거리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를 묵묵히 바라봐준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어떤 거를 전혀 강요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을 해주셨거든요. 그 가르침과 받은 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또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상 저희가 말하는 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몸으로 하는 거고 물질로 하는 거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를 들어서 막 뭘 사다 드리고 싶고 뭘 입혀 드리고 싶고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게 영혼들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실제가 되니까 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저는 한 학기를 보내고 항상 그 마무리 간증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냈었고 어떤 걸 느꼈고 어떤 성장이 있었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했고 이제 이런 거 나눴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3학년 때 그렇게 쭉 1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교재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교재 가운데서 결국에 그런 과정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나에게 선물이 되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가정도 가난하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술, 담배 중독되어 있고 언니도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막 이런 환경적인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울하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좀 타당하게 생각했던 그런 옛사람의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그런 배경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영역 금식 다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조차도 내 게 아닌데 내가 나를 내 주인인 것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 가치관이 너무 살아있으니까 힘들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적으로 유약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고 내가 주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넘는 거였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내가 바뀌는 게 내가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게 나에게 선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뭐 초등부도 섬기고 아버지도 섬기고 언니도 섬기고 뭐 지체들도 함께 하고 하면서 했지만 변화되는 게 없거든요. 가정도 그대로고 초등부도 그대로고 근데 변화된 건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염려, 근심 때문에 싸우는 게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선명하고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니까 저의 인격이 바뀌니까 제가 저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선물이구나 이걸 느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 막 간증을 나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그 대학 생활을 살면서 얻은 건 저인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선물이 되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내가 나의 이 삶 속의 선물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저는 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줄 알거든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확신이 없고 소심하고
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고 이런 아이가 전혀 아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정말 그게 저 안에 가득 차니까 지금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의 모습과는 원래는 완전히 다른 아이였거든요. 맨날 울고 찡찡거리고 유약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성품대로 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닮아가는 그 과정이 저 자체에게 선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너무 감사했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대학생활 이렇게 보내면서 사실 저는 이런 힘든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엄마에게 다 말하는 마마거리였거든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바로바로 위로를 얻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유약했어요. 근데 엄마라는 존재가 딱 없다 보니까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찡찡거려도 하나님한테 찡찡거리고 모든 염려 근심도 다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요즘 많이 느끼는 건 함께 산다는 거, 예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어제도 나눴지만 저희가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이 저와 함께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또 공동체랑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 청년의 때가 너무 중요한데 정말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럼 복음과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열매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여기 청년들 어제도 계속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함께 각자의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지체들을 보니까 더 힘이 나고 더 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앞으로도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